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한 번 더 시작.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사자성어 언행일치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자, 지금 우리 선우가 대표로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정확해요. 좋습니다. 말씀 언, 행할 행, 한 일, 보낼 치. 자, 말하는 것과 뭐 하는 게 실제로 같다? 행동하는 게 실제로 같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 언행일치와 언행불일치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맞아요. 방금 전에 하람이가 얘기한 것처럼 언행불일치는 뭐죠? 맞아요. 일치하지 않는 게 언행불일치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하고 불일치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신뢰할 것 같은가요? 당연히 언행이 일치한 사람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었죠? 어떤 주제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5, 6, 7장이 무슨 수훈? 네, 산상수훈이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지난주에 이 팔복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5, 6, 7장인데 그 첫 시작이 팔복이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진 이 본문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설교를 마치시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시면서 자, 너희 이제 들었어. 그럼 듣는 데에서 끝나? 아니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해 라고 결론을 맺으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냥 너네 행동해야 돼 이렇게만 하시지 않았어요. 알아듣기 쉽게 세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무엇과 무엇이었죠? 맞아요. 17절에 우리 17절 말씀 봐봐요. 17절에 무슨 나무랑 무슨 나무가 나오죠? 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18절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나무 두 개가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의 나무를 말씀하셨을까요? 나쁜 놈은 지옥 간다. 뭐 비슷하죠. 왜냐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스올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속담 아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맞아요. 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겠냐? 없죠, 당연히.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결국에 그 나무는 심겨진 것에 따라서 그 결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냐? 그 열매를 봐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걸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 사역 설교 초반이에요. 시작하시기 초반.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말은 진짜 천상유수처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사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 한번 들었다 시작하면 1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꾼이었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했을까요?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15절 첫 부분이 뭐라고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말씀을 다 들었어. 너희가 내가 설교하는 거 이제 다 들었어.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제 삶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너희가 삶에 돌아가잖아. 그러면은 거기에도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인지는 그들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은 그들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참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를 구별하려고 그러면은 뭐 말씀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을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열매, 이 열매는 사실 비유적인 거지만은 이 사람이 행동,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해서 그런 정말 그대로 말대로 살아가는지, 자기가 사람은 이렇게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자기가 제시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같이 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래서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자, 21절에 예수님께서 첫 부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시죠?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거, 애통하는 거 맞아요. 지금 앞에 보면은 지금 차려입은 저 사람 뭐 하고 있죠? 화면에서 울고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정확해요.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려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화면을 봐봐요. 저 사람의 머릿속으로 뽕뽕뽕 해서 말풍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죠? 예, 돈을 막 쓸어 담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자,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애통한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많아가지고 감격해서 우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맞아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저 지금 말풍선 안에 있는 저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왕자. 우리 하나님의 무슨 좌라고 하죠? 정확해요. 우리 친구들 상당히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는 보통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면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거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네,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맞아요. 지금 선호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별하는 거.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울고 그 마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생각하는 그 중심이 일치하는 거고, 저 사람은 거짓된 제자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요. 22절. 여기 두 가지, 여기 이 두 번째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행했죠? 많은 일을 행했어요. 많은 기적을 하면서 뭘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권능을 하면서 무슨 노릇했다고 하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지금 부활해서 다시 너희에게 온 예수다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적도 행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원사님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위해서 역사하실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 말인즉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고 버림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스스로를 조심해라.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적인 역사,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사적인 영역은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못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에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제자가 있어요. 거짓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떠나가라. 이 말은 결국에 어디를 향하는 걸까요? 지옥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깊은 스올로 내려가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저렇게 똑같이 저 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어땠는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그것을 분별하셔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비유, 참 제자와 거짓 제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또한, 내 자신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죄와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죄와 친밀해져 있는지,
죄 지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인데요. 자, 무엇과 무엇이죠? 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건축자의 비유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집을 누가 짓죠? 건축자가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일까요? 어리석은 건축자일까요? 어리석은 건축자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두 명의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24절과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도 집을 짓고 이제 반석 위에도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집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해가 쨍쨍한 그런 날인데 뭐 사실 무너지거나 그럴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홍수가 나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중동 지역의 기후는 사막 기후이니까 비가 오면은 보통 이제 흡수가 되지 않고 한 곳으로 쫙 모여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이제 좀 더 이제 아랫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저지대에 있는 그런 데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짓기는 편해요, 쉬워요,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위에 이제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는 산 위까지 올라가서 좀 힘들게 자재들을 다 옮겨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에 있어서도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결국에 이 집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는 뭐가 와야지 알 수 있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오고 홍수가 나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비가 오면은 이렇게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서 바로 오늘 그 말씀 실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내일, 글피 계속해서 실천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집을 짓는,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을 짓기 원하실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길 원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봤는데, 자, 나무의 비유를 살펴봤고, 제자의 비유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집 짓는 건축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방향에 있는 사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쪽에 서야 될까요? 네,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좋은 나무, 그리고 무슨 제자? 참된 진정한 제자, 그리고 무슨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관통하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사자성어 뭐였죠? 언행일치. 네, 맞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예수님께 들은 말씀,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언행이 일치된 신앙으로 살아가라.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었지. 자, 이제 분명히 너희에게 시련이 있을 거야. 분명히 너희에게 내 말하고는 다르게 교묘하게 너희를 미혹하는, 너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런 유혹들이 올라올 거야. 그렇지만 그때에 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물론 반석 위에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서 집 짓는 것처럼 힘든 일이야. 모래 위에다 바로 지으면은 간편하지. 그냥 바로 뭐 쉽게 타협하면서 저긴 너무 높으니까 여기도 괜찮겠지. 다 지키긴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지키면 되겠지 하면서 타협하는 거 쉬워. 하지만 그 끝은 결국에 무너지게 될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성경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보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전사님 나이 됐을 때 얼마나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지가 상당히 기대될 정도로 우리 친구들은 성경에 거의 척척 박사에 가고 있어요. 그 정도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질문하고 퀴즈하고 하면은 난 무조건 정답을 얘기해야지 하면서 정답을 잘 맞추는 거, 그런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에서도 시험 보면서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게 일치되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하면서,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친구,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같은 그런 나에게 어렵게 하는,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 또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욕하고 때리기보다 그 전에 먼저 말로 화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도 이제 내일부터 전사님도 학교를 가요. 이제 개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건데,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을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다짐을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내가 답도 잘 맞추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그리고 저희 삶에 적용하며 그리고 새 학기를 맞이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길 원하시지 하면서 다시금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으로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힘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